요나 2장 물이 나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어느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요나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될 때에 폭풍이 닥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게 되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천천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5절에 물에 에워싸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이 포위되어지게 되는데 그러자 마음까지도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라는 것은 영혼까지 덮치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서 호적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시련이 닥치게 되고 또한 걸림돌에 넘어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 걸림돌이라는 것은 고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은 다양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은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으나 그러나 고통은 쌓이고 쌓이게 되어서 어느 때는 칼같이 찌르고 또한 불로 지리듯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게 됩니다. 때로는 아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실제적인 고통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할 뿐입니다. 유의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세상 어디로 내가 피하든지 고통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바다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사람들은 힘들어하게 됩니다. 어느 학자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고통의 숲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통의 숲속 가운데 빠져 사방을 헤매이게 되는데 그 숲은 나무로 울창하게 우겨지게 됩니다. 나무로 가려져서 100m, 50m, 30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장 몇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힘이 들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단지 혼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는 고통을 부정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고통에 압도되어서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리 없는 중에 우리가 신음하는 중에 우리가 고통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대적이 바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고자 하게 됩니다. 이때에 고통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의 이성과 지성은 일시적으로 마비되어지게 됩니다. 대적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서 우리의 삶의 의지를 꺾으며 마음까지도 무너뜨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 가운데 물속이 뱃속 가운데 갇혀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우리는 내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게 되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시편의 기도를 상기시키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시편의 구절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도라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에서 예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따라서 요나 역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요나는 시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까지 내다보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인이 이러한저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뒤로 신성한 목표를 세워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의문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서 그저 하루속히 절망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에워싼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은 저마다 간구하고 간구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에 합당한 믿음을 보고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모두 해결된 이후에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에게로 돌이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리 결단하고 미리 충성합니다. 앞서 요나는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나는 내가 지금 괜찮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되는데 만일 간섭지 아니하시면 요나가 정말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잠시 멈춰 세워두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요나가 처한 문제라는 것은 악화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그의 그릇된 신앙인가? 신자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겪으면 그 문제를 강하게 억누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문제를 축소시키고 또는 누구는 문제를 숨긴 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괜찮은 척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나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바라시게 됩니다. 우리는 공고한 중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자라나기를 이미 계획하시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박한 신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라나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모습입니다. 어떠한가 나는 사망 가운데 있고 또한 나는 생명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요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산들의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들의 끝에 한없이 내려가서 너무나도 깊은 중에 그런데 그 깊은 자리에 바로 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한 것인가 바로 돌아보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를 마주한 것뿐입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1장에서 주요한 단어가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내려가다입니다. 내려가다.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욥바로 내려가다. 그리고 1장 3절에도 다시 보게 되면 배로 내려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배로 내려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5절에 배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는 스스로 내려가면서 추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처음부터 추락을 계획할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전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니느웨의 반대편으로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 반대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게 되니까 그것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아래 땅끝까지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몰랐으나 내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고 다시금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요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에 스마트워치를 사주게 됩니다. 스마트워치의 기능이라는 것은 단지 연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자녀가 어디 있는지 부모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이 감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은 보호가 되어지게 됩니다. 만일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SOS를 요청하게 되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가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잃은 양을 꾸짖느냐, 너는 왜 사고만 치고 다니냐고 뭐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시게 됩니다. 심지어 잔치를 베푸는 생각지도 못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양이 바라볼 때 내가 잘못하였고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는 아무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갑게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하시고 아끼시게 됩니다. 비록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나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한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내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어 헤매이고 헐떡거리는 베드로를 품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레일에서 이탈되어져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밑바닥같이 떨어져 부서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밑바닥에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망과 소망이 교체되는 지점이 우리의 삶의 밑바닥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이를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 이를 때에 더 이상 내가 내려갈 자리는 없음을 알기에 오히려 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을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세상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6절에 보게 되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아 가두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 보게 되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확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심지어 구조 신호조차 들리지 아니하는 캄캄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성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변증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약해지면 강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끝이라는 것은 정말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련의 밑바닥에서 겪는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서 움츠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권자의 은총을 간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마지막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와 같이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사정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이 언제인가? 그것은 평안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란의 때가 되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아서 교인들이 저마다 공포와 죽음 가운데 짓눌러 있을 때에
심지어 어느 교인은 체포되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로 던져져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중에 매일이 숨막히는 하루하루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는 신앙을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으나 오히려 성경은 반전을 선포하기를 지금이야말로 죽음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내심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내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에 받을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면 그들은 악하여서 요나를 붙잡고 학대할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하여서 그 성을 가리켜 피의 성, 피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오히려 심각한 죄악을 끄집어내는 일에 있어서 전문적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러한 끔찍한 학대와 공포 가운데 속에서 다시는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나의 머리 가운데 나의 온몸 가운데 새겨져서 평생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 요나,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피의 성 니느웨로 가는 것은 두려워하게 되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고생할 것이 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한 사람들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멈춰 서게 되는데 내가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는 지금 나의 삶에서 누리는 안락함만을 즐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추락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과정 가운데 충실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 같은 아주 작은 헌신에도 상급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려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고통을 피하거나 제거해야 되는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고통을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성숙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치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육체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영혼이 지쳐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영혼이 피곤하게 되는데 쇠약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나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람이 다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게 되는데 치료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오히려 사람은 생존을 위하여서 누구보다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은 불편한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압박하게 되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치료자 대신에 하나님에게 찾아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신 처방전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7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과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요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둘러싼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하여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무엇하게 되느냐? 사람들은 이제껏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자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서 몰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의 소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세 가지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서 무엇할 것인가 살펴보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꼽고 또는 내가 어떠한 일에 성과를 내고자 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두 나와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도록 여전히 사람은 나에게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떠하느냐? 요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할 최종 목적지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망상이나 집착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 최종 목적지는 분명한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죽음 또는 영원한 생명.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느냐? 대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숨쉬는 마지막 삶의 문턱에서 드디어 이 땅 넘어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가운데 경쟁이 치여서 바쁘게 되고 이 땅에서 오늘 살아남기 위하여서 치열한 나날을 보게 됩니다. 이 경쟁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나의 생명,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러나 세상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에 대하여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나가게 되고 그만큼 이 땅에서의 나날은 사람을 몰아붙이며 분주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멈춰 설 수 없는, 계속해서 몰아붙이게 되는 삶의 환경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문턱에 이르렀을 때의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하게 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이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전부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공하고 싶고 또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싶고 또 나아가 재물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평생토록 수고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희생할 각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이나 권력, 재물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이 땅으로 그칠 뿐입니다. 이것들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들이 최종 목적지로 나아가는 열쇠는 될 수는 없게 됩니다. 오히려 최종 목적지로 나아가는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뿐이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성경은 목소리를 높이며 훈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전도서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르러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훈계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라는 것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은 훈계를 경멸하면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둘째로 사람은 훈계가 나에게 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기력에 빠져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사람은 훈계를 거부하고 더 강한 징계,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넷째,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이건 못해서 아쉽고 저건 못해서 아쉽다라는 감정적인 후회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그 신앙이 담긴 찬양과 기도로서 우리 안에 순전한 믿음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갈급한 심령을 가집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슴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서 목마른 사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목이 타는 갈증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간절하게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메마른 심령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걸어갈 수 없고 서둘러 뛰어가게 됩니다. 힘이 없고 지치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부족함이 그로 하여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동력을 가진 동기와 힘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슴에게 있어서는 물 위에는 다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물 위에는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괴로울수록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지난날 내가 행한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승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기억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많은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억은 일생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강하게 이끄는 자석과 같은 추진력을 가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급한 순간에만 잠시 떠올리고 문제 해결되면 등 돌리고 떠나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위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또 때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특별히 우리는 남은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6절과 같이 우리 앞에 땅이 빗장으로 가로막혀 있으면 나를 가두려고 하면 우리의 방걸음을 멈추어 서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신앙에 있어서도 적당한 타협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특성, 간절함을 흐트려 놓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당한 믿음, 적당한 순종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박한 믿음, 힘을 다하는 순종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두려움에서 방향을 틀어서 사랑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두려움을 등지고서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나를 볼 때에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제자리에 멈춰서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요나뿐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요나를 보게 되면 또한 신약의 베드로가 생각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서둘러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대개 위인,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처음부터 타고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살펴보게 되면 대개 그러한 식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특별합니다. 이에 비교하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약점으로 가득합니다. 누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은 등 돌리고 떠난 배신자 베드로를 아가페, 완전한 사랑으로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서 베드로는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서 자신이 없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 그는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베드로는 비록 모두 주님을 떠날지로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자신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열정과 의욕만을 앞세우고 가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비록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진심이라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지독한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독한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합니다. 대개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되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사람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좌절뿐인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외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지극히 가볍게 됩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 역시도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입술 가운데 외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고 우리의 진심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아가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껴주시고 품어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실패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 나라에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도 유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요나는 더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요나 3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단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그날의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반쪽짜리 신앙을 경계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줄 전능자로만 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고 나는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나의 삶까지 간섭하시게 되면 너무 불편해질 것이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일부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나머지 전부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일꾼,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일꾼, 참된 제자의 포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제자도라는 것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주님을 따른다라고는 헌신입니다. 특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끈기 있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과연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는 바로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 나는 세상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됨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 속에서 그저 나의 슬픔만을 억누르는 것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친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역동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끈질기게 거하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그리고 세상이 속삭이는 값싼 은혜에 대하여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따르는 성경이 가르치는 좁은 길,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혐오한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을 이겨낼 용기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병하나되는 성화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칭의와 성화라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은총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순간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더 이상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 가운데 속에서 기쁘게 충성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